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크게 경험되어지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조를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저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사람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될 사울 얘기가 이제 사무엘상 9장에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사람의 아들 사울을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가 됩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멋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컸습니다.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누가 봐도 멋지고 폼나는 그런 외모를 가졌던 사울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왕 되면 참 좋겠다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사환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기를 좀 찾아오라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 암나기들을 찾기 위하여 4절 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오랜 시간 동안을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돌아다녔을까요? 사울이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럴 때 함께 갔던 사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사환이 대답하되 보십시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존경받는 사람이랍니다. 왜 존경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말한 대로 다 되는 독특함이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면 6절 끝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예우를 해드려야 된답니다. 뭔가 내게 있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우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이 사울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갖춰야 되는데 뭔가 그분에게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사환이 말합니다.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면 복채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의미로 그분을 예의를 갖춰서 인정하고 대접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것도 복채 개념이 아닙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축의금 내고 조의금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애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애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견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선지자입니다. 사울이 그 사환이 하는 말을 좋게 생각하고 가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 하고 10절 결정을 합니다.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들이 사울과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좀 여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1절 봅시다. 사울과 사환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 물었다는 말은 이 물 길른 소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그들이 대답해 줍니다. 당신보다 조금 앞서갔습니다. 빨리 가시면 그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13절 봅시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먹으려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가 보십시오. 얼마나 영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십시오. 물 길른 소녀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셔서 곧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소망을 줬습니다. 그들이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존경받는 사무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무엘. 개인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각 지파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말한 대로 됩니까? 여기서 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승천하면 성령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 열흘이 못 되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그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줄로 확신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